3, 4일 동안에 이제 황사가 굉장히 심했는데 오늘 이렇게 축복의 단비가 내려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공기가 오늘 굉장히 어제하고는 다르게 맑아졌습니다. 우리가 이게 봄, 가을에 보게 되면 여행을 이렇게 많이 다닙니다. 여행을 가다 보면요. 여러분, 물론 이제 뭐 큰 여행지도 좋지만 시골에 한적한 곳도 굉장히 여행하기에 좋습니다. 그래서 시골의 길을 이렇게 벚꽃이 피고 나무가 있는 그런 시골의 길을 쭉 가다 보면 중간에 큰 나무가 있어서 도로가 직선으로 가다가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가 이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나무를 이제 그 마을에서 살리기 위해서 일부러 이제 공사비가 더 들더라도 도로를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여러분, 경북 예천에 보면 그 감천면에 천향리에 그 천연기념물 소나무가 있습니다. 그 소나무 이름이 석송령이라는 소나무입니다. 이 소나무가 왜 특이하냐고 하면요. 마을 주민이 자신의 그 토지, 그 땅을 2,000평을 이 나무에다가 등기를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땅들이 마을에 있는 주민들의 땅들이 있었는데 2,000평인데 6,600제곱미터 2,000평의 땅을 여러 명의 땅이죠. 그 소유권의 등기를 이 석송령이라는 소나무에다가 한 것입니다. 여러분, 소나무가 국가에 세금을 냅니다. 처음 듣습니까? 소나무가 그 땅을 소유하고 있고 그 소나무 이름으로 이제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재산을 가진 나무이고 이 나무가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왜 이 나무가 왜 유명하냐면요. 높이는 한 10m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소나무의 그 팔을 벌린 그 수폭이 동서가 32m, 그리고 남북쪽으로는 22m가 돼서 그 나무로 인해서 300평, 990제곱미터가 그늘이 생깁니다. 300평의 그늘이 생기니까 마을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담소를 하고 쉼을 얻고 마을 공동체가 모여서 평안히 휴식을 하고 교제를 하고 거기서 다 모여서 도란도란 그 나무 밑에서 이렇게 지내는 것입니다. 예천에 그 석송령이라는 이 나무와 같은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할 수가 있죠. 지친 세상에서 여러분 한 주간 쉴 틈 없이 정말 숨을 안 쉬고 달려가다가 우리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평안 가운데 쉼을 얻고 회복하고 생명을 살아나는 곳이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땀 흘리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면서 하루를 보내고 지친 가운데 집에 가면 이런 생각이 들죠.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루를 살았지? 라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공허함도 들고 피곤함도 몰려오고 그다음 허무함이 우리에게 이렇게 몰려오죠. 근데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는 주일날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교회로 부르셔서 생명과 안식과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거운 우리 짐을 주님이 혼자 지고 있는 우리 짐을 주님이 함께 지면서 이렇게 함께 지는데도 무거우니까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짐을 나에게 많이 옮겨라. 내가 다 져줄게. 너는 지는 척만 해라. 나와 옆에 함께 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보는 마가복음 1장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질문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 두 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12절에 보세요. 성령이 동그라미 쳐보세요.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공적 생애가 예수님 30살이 되시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것은요,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를 받으시자마자 하신 것은 40일 동안 물도 마시지 않고 금식하시면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우리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이 모든 시험은 사탄이 벌린 것이다. 사탄이 주체가 되어서 예수님을 시험하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성령이 동그라미 쳐보세요.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낸 주체가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낸 주체가 사단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안에는요, 성령님이 충만히 100% 임하고 계십니다. 그 충만히 임하신 성령님께서 이상하게도 예수님을 광야로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고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있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고 충만한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신 성령님께서 예수님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광야로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광야로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몰아내신지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에크발로라는 단어인데요, 이 마가복음에는 마가가 이미 예수님이 광야의 시험을 받은 것이 이미 과거형입니다. 이미 과거형으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았고 지금은 예수님의 그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원어를 보니까 현재형이에요. 몰아내신지라가 현재형이라고요. 과거의 사건인데 마가는 특별하게 현재형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광야로 몰아내신 일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진행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성령 하나님이 광야로 몰아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이 됩니다. 성령 하나님 굳이 우리를 광야로 오시는, 광야로 나가게 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굳이 우리를 광야로 내모시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있게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목적이 있으니까 광야가 힘든 길이잖아요. 우리 인생이 광야길인데 그 길을 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 이렇게 나가게 하시냐는 겁니다. 그 이유는요, 첫 번째,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를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광야에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에 홀로 있을 때, 홀로 있어 봐야 내가 무엇을 의지할까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풍성한 모든 것이 많이 갖춰져 있으면요, 내가 의지할 거를 구별을 못 합니다. 근데 광야에 혼자 있게 되면, 광야에 홀로 있게 되면 진짜 내가 무엇을 의지할까를 반드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그걸 깨닫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를 더 강한 군사로 훈련을 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군사가 되려면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훈련을 받지 않으면 군사가 되지 않습니다. 군대 가도 6주, 8주 이렇게 훈련을 받아야 그 병사로서, 그런 군인으로서 이제 업무를 할 수 있듯이 마찬가지로 더 강한 군사로 훈련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결국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를,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우리를 성령님이 내몰기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절 따라합니다. 다 같이. 나는 안 되는구나. 한 번 더. 나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한 번 더. 나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한 번 더.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은요, 어둠의 세력에 의해서 내몰리든 성령님께 내몰리든 반드시 어느 한쪽으로 내몰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 같이 이번 첫 번째,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광야에서 예수님만 의지하는, 광야에서 예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광야에서 예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우리가 시험을 통과해서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신다라는 그 뜻으로 광야로 성령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13절에 광야에서 동그라미 치시고 40일을 계시면서, 40일 동그라미, 40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치시고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 보세요.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뭐와 같이 있었습니까?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짐승은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게 되면요, 사탄의 권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보게 되면 이 사탄의 권세, 바다 짐승, 이제 땅의 짐승들은 사탄의 권세를 상징하고 있다. 사탄의 세력이 가득한 곳이 광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제가 그 출애굽하면서 유다 광야를 제가 가보니까요, 실제로 제가 그때 9월 달에 갔거든요. 낮에 온도가 40도가 넘어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밤에는 영하 10도입니다. 하루 기온차가 50도예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광야가 우리 일터이고 우리가 다니는 학교가 우리 아이들에게는 광야이고 이 모든 것이 광야다라는 것이죠. 한 주 내내 우리가 광야에서 지내다가 하루라도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진정한 휴식을 얻게 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요, 광야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공급받는 것이 광야다라는 것입니다. 메모하시겠습니까? 이사야서 43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사야서 43장 19절에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축복합니다. 자, 13절에 보게 되면요, 40일 할 때 40이라는 시간은요, 고난과 시련과 인내를 거쳐서 성숙해져 가는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시련과 인내를 거쳐서 성숙해 가져가는 그 시간이 40일이죠. 모세가 십계명을 시내산에서 받을 때 40일 동안 금식하고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훈련받는 것, 노예 근성을 벗겨내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이 40년은 고난과 시련과 인내를 거쳐서 내가 성숙해져가는 그 시간이 40이라는 단어죠. 그래서 우리에게 닥칠 그 광야의 그 시험을 우리가 힘들어하거나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시험 통과 뒤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시험이 힘들어도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분량만큼 시험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목사와 선교사의 시험 안 줍니다. 절대로 안 준다고요. 왜냐? 교회를 안 오니까. 교회를 안 오니까 안 준다고요. 맞죠? 맞죠? 청소년 여러분. 중간고사 시험이 힘들어요. 그래도 교회 나오잖아요. 오늘 특강이 쪽집게일 줄 믿습니다. 어쨌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광야의 시간에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자, 14절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때가 찼고 조쳐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 나라 수요 예배 때 했죠.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이고,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화와 거룩이 있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절단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 평화의 나라, 거룩의 나라이다. 하나님 나라에는 의가 통치하고, 하나님의 의가 통치하고, 하나님의 평화가 통치하고, 하나님의 거룩이 통치할 줄 믿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어요. 모든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아담에게 주신 그 권세가 뭡니까? 거룩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건 거룩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와 평강이 우리 모든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수단인 줄 믿습니다. 때가 찼고 할 때 동그라미 잡으세요. 이게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특정한 시간이죠. 여러분, 지금 시간이 11시 40분 넘어가는 것은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은 크로노스. 근데 하나님의 특별한 예정된 시간, 이때, 그때가 찼고 할 때 때는요, 카이로스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도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참에 하나님의 예정된 그 시간이 되매, 하나님의 예정된 시간이 되매라고 그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카이로스를 보게 되면요, 여러분, 헬라어로 하나님의 그 때가 카이로스인데, 영어 단어로 보면 이 카이로스가 이제 크라이시스라는 단어로 있습니다. 여러분, 그 크라이시스, CRISIS, 크라이시스가 어떤 단어입니까? 위기라는 거죠. 위기. 절대합니다. 나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이다. 한 번 더, 나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이다. 카이로스가 하나님이 예정하신 때인데, 영어로 크라이시스예요. 위기라고요. 내 인생에 위기가 오면 그것이 하나님의 예정하신 때인 줄 믿습니다. 이 영적 작동이 돼야 돼요. 저는요, 가장 힘들 때, 가장 영적으로 힘들 때, 이 위기 뒤에, 이 어려움 뒤에 반드시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기억할 줄 믿습니다. 이걸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은혜 주시려고 나에게 위기를 주시는구나. 이 위기 뒤에는 반드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선물이 있구나. 이게 작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위기와 그 은혜를 같이 주신다. 여러분, 이 시대를 지금 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너무 가까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어서 성경 공부할 때가 2002년이었습니다. 22년 전인데요. 성경 공부를 할 때 그 당시에 많은 신학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우리가 알 수는 없다. 그러나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이제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그런 종말의 그 말씀이 있게 되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종말의 때에 반드시 징조가 있다라는, 반드시 징조가 있는데, 그 징조 중에 하나가 큰 전쟁이 일어나서 인류의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다라는, 그 전쟁이 어디서 일어나냐? 중동에서 일어난다는.
곡과 마곡의 전쟁, 러시아가 전쟁에 개입한다.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게 된다라는 것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중동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에 보게 되면 아마겟돈, 이스라엘 병야가 있어요. 그 아마겟돈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면 인류의 종말이 오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 23, 4년 전에 성경 공부를 할 때 22년 전에는요, 냉전이 없었어요. 평화의 시대였어요. 전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내 시대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다. 코로나나 중동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얼마 전에요, 이란이 이스라엘에게 지난주죠. 그 이스라엘을 타격을 했어요. 며칠 전에 엊그저께 이스라엘이 이란에다가 로켓을 타격한 거예요. 그럼 이거는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은요, 핵무기가 있거든요. 이스라엘은 핵무기 인정을 하지 않지만 그 유대 광야에 전부 땅 밑에 핵무기가 있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요, 정말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지구가 종말에 가까운 너무나 큰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지금 힘든 건요, 이스라엘이 미국 말을 안 들어요. 그 배경에는 미국이 든든하게 있고 있는데 미국 말을 전혀 듣지 않는다는, 지금은. 그래서 너무나 지금 이제, 그리고 만약에 내년에 지금 올 연말에 이제 대선에 트럼프가 집권하면요, 우방국의 전쟁에서 미국이 발을 빼는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대만 전쟁에서, 한국 전쟁에서 미국이 발을 뺄 수가 있다고요. 대만 전쟁이 있으면요, 주한미군이 대만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럼 북한이 내려오면요, 둘 다 빼버리면요, 대만이나 한국이나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나 해봤겠습니까? 죽도시장에서 물회 먹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겠습니까?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요, 종말이 가까웠다. 여러분, 때가 참에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에 1시간 기도하면 내 영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하루에 2시간 기도하면 내 이웃의 영혼을 사랑하고 전도할 수 있고, 4시간 기도하면 내 가족 모두 영혼을 살릴 수 있고, 5시간 기도하면 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살릴 수 있고, 6시간 기도하면 내 나라, 내 민족을 구원할 수 있고, 7시간 기도하면 내게 주신 사명, 세계 열방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1만 시간의 법칙이 있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전문가의 기초적인 1만 시간의 법칙이 있습니다. 전문가가 되려면 1만 시간의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365일 곱하기 하루에 7시간, 그리고 4년을 하게 되면요, 1만 시간이. 기도의 전문가가 되려면 4년간 7시간 기도해야 되고, 3시간 기도하면요, 8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기도는요, 평생 해야 됩니다.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서 우리 가족과 이웃과 교회와 대한민국을 살릴 줄 믿습니다. 자, 드디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셔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16절, 제자들을 부르신 내용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걸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줄자 보세요. 시몬 동그라미, 베드로를 말하고 있죠. 그 다음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를 이제 부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 일을 할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지구 같은 온 우주가, 온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이런 지구와 같은 이 온 우주가 창조가 된 것이죠. 그럼에도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자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항상 사람을 준비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저를 따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여러분, 이 앞에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담임 목사도요, 목사가 되기까지요 15년 걸렸어요. 15년. 성경 가르치고 정말 저는요 숨 안 쉬고 달려왔습니다. 하루에 6시간 7시간 그 1만 시간이 제가 한 거예요. 제가
4년 아니라 15년을 달려왔다고요. 15년을 달려와서 겨우 목사 된 거예요. 사람 한 사람 준비하는데 하나님은 10년, 15년, 20년. 모세요? 80년 걸렸어, 80년. 하나님은요, 기다리고, 사람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가 태어나서 바로 100m 뛰지 않잖아요. 장할 때부터 하나님 보고 계시고 노심초사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제자를 만드시고 그 제자를 통하여 복음 전파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첫째는요, 하나님 말씀의 위대함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말씀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인간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그 영혼을 살리는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전파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요, 여러분이 전한 것보다 쉽지가 않아요. 전하는 분이 목사님이, 아이고, 목사님은 목사니까 그렇잖아요. 하지만 같은 입장에서, 우리 같은 입장에서 전하면요, 복음을 전하기가 훨씬 쉽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17절에요. 17절에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신, 나를 따라오라. 줄쳐 보세요. 원문을 보니까 헬라어로 대문자로 쓴 거예요. 문장 중간에 있는데 대문자로 나를 따라오라 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그 부르심, 콜링,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어부 일을 하고 있는 그 바닷가에서 예수님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르심은 특징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요, 삶의 자리에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삶의 자리, 어부하는 그 일을 하는 그 자리에서 똑같이 어부로 부르는 거예요. 그전에는 물고기를 낚았는데 지금은 내용이 바뀌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거예요. 낚시의 대상이 물고기에서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사람을 낚는 미끼는 뭘 줘야 되느냐?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전도합니까? 사람을 낚으라는 거예요. 물고기를 그 전에 낚았을 때는 실지렁이 해가지고 낚시를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삶의 자리, 그 자리에서 어부에게 똑같이 부르시는 거예요. 다만 대상만 바뀌는 거예요. 물고기에서 사람을 낚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낚습니까? 사람을 낚아본 적이 없으니까. 사람을 어떻게 낚습니까? 어떻게 낚아요? 네? 뭘로 우리가 사람을 낚습니까? 희생적인 사랑과 착한 행실로. 희생적인 사랑과 착한 행실로 낚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이 감동되는 건요, 사랑을 느꼈을 때 감동이 됩니다. 그리고 세상은요, 막 교회를 비난하더라도 속마음은요, 교회만큼만은 깨끗해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 세상의 마지막 보루예요. 여러분, 교회가 타락하면요, 어디도 희망이 없습니다. 답이 없다고요. 마지막 보루가 교회예요. 여러분, 불이웃교독기 1,000,000원만 해도요, 조선일보 나오고 동아일보 나오고 KBS 나옵니다. 교회에서 돈 1,000,000원 언급하는 거 부지구세예요. 아무 이름도 없이 감추면서도 다 선을 이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직업을 그만두라라고 절대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저 같은 목사나 선교사에게는 뭐 어쩔 수 없이 직업을 그만두고 삶의 자리에서 이제 부르시지만, 대부분은요, 있는 그 자리에서 부릅니다. 교사는 학교에서 부르고요, 경찰은 경찰서에서, 경찰 안 오셨네. 경찰은 경찰서에서 부르시고, 직장인은 그 직장 사업대에서 부르는 거예요. 그 자리에 사람을 낚는 그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주신다라는 것. 그 삶의 현장에서 그 삶의 현장이 나의 소명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부르심의 자리이다. 한 번 더,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부르심의 자리이다.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제자로 만드십니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제자로 만드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제자로 만드신다는, 제자로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권능의 능력과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 받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부르심에는 3요소가 있어요. 나, 가정, 교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나를, 그리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부르심이 있다는, 외적 소명은요, 이 사람은 교회에서, 가정에서 진짜 예수님의 놀라운 제자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삶이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그 가정에서도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저분은 달라졌기 때문에 진짜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가 돼도 된다라고 인정을 한다. 두 번째는요, 그 부르심이 내적 소명으로 하나님과 나에게 부르심이 있어야 돼. 명확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그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변하지 않고 가족을 전도할 수가 없어요. 내가 변하지 않고는요, 절대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제자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의 반응을 봅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나. 여러분, 핵심이요, 곧입니다. 곧 줄 잡으세요. 유디스라는 단어인데, 헬라어로 유디스라는 단어인데 즉시, 지금, 바로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마가복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요, 곧 유디스라는 단어입니다. 마가복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곧 유디스. 계속 나옵니다. 곧 결단합니다. 곧, 지금, 당장, 바로. 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즉시, 지금, 당장, 바로, 유디스라는 단어입니다. 즉시, 지금, 바로, 당장. 이게 유디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가 주님 3일만 주세요, 한 일주일 생각해보고 갈게요 라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즉시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즉시 순종하지 않으면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요, 다 손해날 일이에요. 다 손해날 일이라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교회로 초대를 받을 때 우리에게 내면의 갈등이 있습니다. 교회 가면 내가 손해일까 이익일까, 시간 뺏기고 헌금하고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교회에 헌신하고 수고할 때 나에게 과연 그것이 유익할까라는 그런 내면적인 갈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이제 크리스찬들, 그리고 사도들을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방송국에서 9년간 근무하면서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사람들을 관찰을 했어요. 특징이 있구나. 그리고 목회 현장에서 3,000명 되는 교회, 1,000명이 넘는 교회, 그리고 또 개척교회 2군데, 4군데 교회를 제가 섬기면서 방송국에서 수많은 간증을 하시는 그런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크게 쓰시고 멋지게 쓰는 분들의 특징을 봤죠. 어떤 사람일까요? 차윤우 같은 사람을 쓰시지 했으면 좋겠는데, 차윤우 한번 간증 집회해야 되는데, 차윤우 예수님 믿는지 모르겠어요. 예? 차은우. 차은우. 차은우 같은 전도사를 요구해가지고 제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어쨌든 구하고 있는데 차은우는 없어요. 어쨌든 특징이 있어요. 제가 이제 뭐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관찰해 보니까, 저는 사람 관찰을 늘 하거든요. 사람을 관찰합니다. 목회자이지만 목회자 되기 전에도 사람을 잘 관찰했어요. 특성을 보고. 왜? 사람 관계가 전부이기 때문에. 직장 관계도 사람 관계고, 가족들도 사람 관계, 교회에서도 사람 관계이기 때문에 사람을 유심히 잘 보는 것이 좀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요, 첫째는요, 머리로 계산할 줄 모르는 사람. 결단합니다. 머리로 계산할 줄 모르는 사람. 이것저것 계산하고 이해타산 따지고 한 사람은요, 하나님 크게 쓰임받기 힘듭니다. 두 번째는요, 열정적이나 단순한 사람. 한 번 더 절대합니다. 열정적이나 단순한 사람.
난해이라네. 난해한 사람 많네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넘치고 넘칩니다. 열정적인데 단순합니다. 그래서 남편들이 힘들어요. 그게 우리 교회 특징입니다. 세 번째는요, 가치 있는 일에 희생하는 사람. 정말 전략하지만 가치 있는 일을 하면요, 아낌없이 드리는 사람. 이거 하나님 크게 쓰시는 거예요. 더 높은 가치를 보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계산하고 이해타산으로 따지고 인색하는 사람은 쓰임 받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부모님을 전도해서 목양실에서 이렇게 면담한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이구 어떻게 저기 아드님 따님이 기도를 많이 해서 이렇게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어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이고 목사님 말도 많이 써. 우리 아들하고 우리 딸이 정말 옛날에는 땡보 중에 땡땡못지였거든요. 그런데 교회 가니까 좀 밑에 잘해줘가지고 용돈도 잘 주고 잘해줘가지고 내가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왔습니다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 아들, 딸이 5만 원, 10만 원인데 벌벌 떨었어요. 근데 정말 용돈도 많이 주고 했어. 그래서 내가 와야 되겠다 해가지고 왔다 하는 분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색하면 안 돼요. 인색하면 전도가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희생하는 게 사실 보면 하나님 복을 주시니까 희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까 어려운 역경에도 주님이 헌신하는 우리에게 큰 상급과 복의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교회는 섬기고 희생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 알아서 하겠지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누군가가 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한 가지는 꼭 봉사하십시오. 교회학교 교사를 하시든지 이렇게 눈에 보이면 하나는 내가 봉사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찾으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는 행사가 없습니다. 저 행사를 너무 분모사 때 많이 해가지고 52주에 51번을 행사했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예 행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섬김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셀리더만 힘듭니다. 우리 교회는 셀리더만 바쁘고 힘든 시스템인데 어쨌든 내가 생각하는 걸 하나라도 봉사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하나님 마음 주시는데 봉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7월 달에 되게 되면요 식당 봉사부하고 미화 봉사부장이 바뀌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6개월만 하시라 했거든요. 잠이 안 와요. 7월 달에 미화 봉사부 식당 봉사부 부장님을 체인지해야 되는데 잠이 안 와요. 남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감동이 되신 분은 카톡으로 주시면 제가 5만 원 쏘겠습니다. 절단합니다. 누구도 하지 않으면 목사님이 한다. 누구도 하지 않으면 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가 안 돼. 우리 장동 지사님 아멘을 해가지고 설교가 안 됩니다. 자, 18절 보세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나. 버려두고 따르니라. 버려야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내려놓는 것이죠. 내려놓음이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 반드시 내려놓는 훈련을 하신다. 내려놓지 않고서는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절단합니다. 내려놓지 않고서는 주님을 따를 수 없다. 주님은 우리가 그릇이잖아요.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우리 그릇을 빚으시는데 가득 찬 그릇은 안 쓰셔요. 깨끗이 비워야 되죠. 설거지한 그릇, 비운 그릇을 쓰신다는. 반드시 내려놓음이 그것이 있다는. 바울이 내가 달려가노라 쫓아가노라 라는 것은 삶 속에서 매일 포기해야 되는 결단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뜻을 정한 자는 반드시 내 손에 움켜진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더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안개와 같이 사라질 것은요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욕심, 내 명예, 내 감투, 내 권력, 내 자리, 그 다음에 물질에 대한 집착, 시기, 질투 다 안개와 같은 거예요. 그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주렁주렁 달아나는 그 명예가 그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다 이 황사의 먼지와 같은 거예요. 반드시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움켜쥐고는요 주님을 따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말씀에 즉시 순종하고 내려놓게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즉시 순종하고 내려놓게 하십니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말씀에 즉시 순종하고
곧 이게 중요한 거예요. 즉시 순종하고 내려놓게 하십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를 보십시오. 목사가 어떻게 자녀를 유학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미국에 물가가 가장 비싼 시카고에 어떻게 자녀를 유학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요. 먼저입니다. 곧, 즉시, 지금, 먼저.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선순위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내가 나중에 다 은퇴하고 힘이 남으면 나중에 여유가 있으면 할게요. 우선순위를 뒤로 미루면 하나님의 우선순위에도 밀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모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19절 외우기도 좋죠. 4.19 얼마 전에 4.19 지났잖아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절따라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빌립보서 4장 1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19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자녀 사명자라면요 반드시 내 생각, 내 욕심, 내 명예, 내 자리, 집착, 시기, 질투 내려놓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절단합니다. 버티지 말고 자진납세하자. 버티면요 하나님도 피곤하고 우리도 너무 힘들어요. 버티지 말고 자진납세해야 되는 거예요. 자, 19절 2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 줄쳐보세요. 버려두고 따라가니라. 줄쳐 따라가니라. 절단합니다. 버려두고 따라가니라. 한 번 더 버려두고 따라가니라. 여기도 보면 곧 부르시니 곧 버려두고 따라가니라. 움켜쥐고는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라는 버려야 내려놓아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억지가 아닌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기쁨으로 순종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